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유예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로 앞전에 있는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와 땅 분배의 대원칙이 마련된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상속할 남자가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의 종족 중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오늘 딸 5명이 나오는데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5딸만 남기고 슬로브앗이라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의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체계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남겨진 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온 회중 앞에서 이 기업 상속의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27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의 딸들이 여기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온 회중 앞에서 상속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기업의 문제에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에 온 것입니다. 회막의 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2절에 표현이 있는데요. 이 회막의 문은 여호와의 앞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에 여성으로서 상속을 허락지 않았던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남자가 하나도 없는 이 집안의 기업이 없어지는 큰 난관 속에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가정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모세 앞에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들은 정당성을 내밀며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고라의 무리들, 민수기 그 전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고라의 불에 들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로 죽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이 없을 뿐 아니라 아들이 없을 뿐이지 자기들에게 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청을 통해서 반역죄를 비롯한 이 무거운 죄를 지은 자는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고 동시에 그의 집안이 멸절이 되지만, 다른 죄 때문에 누군가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의 토지의 소유권과 상속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슬로바앗의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 아버지가 배척한 적이 없고, 또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도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름은 두 번씩이나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기록할 만큼 귀한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망문 곧 판결과 여러 가지 가르침, 또 통치 행위들이 진행되는 이 공개적인 장소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상당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들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이 상태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과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이 회망문 앞으로 여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이런 행동들이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지만 이 고라의 반역을 가담치도 않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연사 내지는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고대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또 1세대에 향한 하나님의 선고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지만 다만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열실히 드러내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경우에는 기업의 분배의 대원칙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기업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분배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 앞에 26장에 땅 분배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계수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 계수는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에 전쟁의 목적을 두어서 이 인구 계수를 했는데, 두 번째 인구 계수 26장 5절에서 51절은 전쟁에 나갈 인구도 세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어지는 땅 분배의 원칙에, 땅에 분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계수를 통해서 저들이 지파별로 사람 수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지만, 먼저는 세부적으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뽑아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들이 선택한 것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보면 이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런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위험한 생각이지만 모세는 지난 과거의 실수들을 떠올리며 반대했지만 이들이 정복전쟁에서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받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단강 서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을 먼저 보면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그 이후에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살, 납달리, 그리고 단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분배의 원칙들을 보면 이 대원칙 가운데 오늘 슬로브아세 딸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대원칙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경우인데, 광야에서 이렇게 적절한 율법이 없는 경우에는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응답하는 방법들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모세는 전례가 없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또 연륜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슬로브아세 딸들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평생을 한번 살펴보면 사명을 따라서 온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신적인 행동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가정들 거쳐오면서 이제는 모세는 여호와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전례 없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그 사연을 아뢰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여호와가 이 백성의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백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약속의 땅에 대한 주권자이시고 삶의 모든 기준과 규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의 손에 돌릴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슬로브아세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몫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판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리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리고 그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돌려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의 기업을 유지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슬로브아세 딸들의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수긍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냥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모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슬로브아세 딸들의 5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나아가서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이들에게 옳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슬로브아세 딸들처럼 옳다고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또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슬로브아세 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게 만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먼저 상의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담임 목사님과도 특별히 상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특별히 그것이 회중에게 필요하다면 회중에게 공표를 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로보앗의 딸들이 여성이지만 남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로보앗의 딸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이라는 건 단지 흙이나 부동산 이상의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권이나 상속권의 문제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지였다는 것을 스로보앗의 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로보앗의 딸들은 단지 상속권이 없는 딸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록되는 곳에 영영이 지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녀들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려는 강렬한 그러한 열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반대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쳐대던 1세대의 모습들과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통이라고 내려와지는 그 모든 것에서 반기를 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것들을 쟁취하겠다라고 나가는 그런 스로보앗의 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그들이 정말로 그 땅이 가치가 있고 그 땅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지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스로보앗의 딸들의 그 열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이 가지는 많은 욕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선물과 은사의 중요함으로 또 가치에 대해서 스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또 한번 어떻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그것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망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황무지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소망들을 바라보며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 모세 앞에 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쟁취해야 될 것들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지도자들에게 알리며 또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온 회중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천국 소망에 대한 열망들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